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비유를 한다면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는 농사를 잘 짓는 방법입니다. 농사라는 것이 씨앗만 뿌려놓는다고 해서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요. 시기에 따라서 물도 줘야 되고 또 물도 빼야 됩니다. 지혜 역시 마찬가지죠. 무슨 지식을 안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그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을 때 열매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와 부자를 또 비유하고 있고요. 죄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역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농사처럼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농부가 가을에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시간,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오늘 14장 후반부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부자와 많은 친구들, 수고와 이익, 지혜로운 자의 면과 지혜, 자신의 생명을 구한 신실한 증인, 야훼 경외와 생명, 왕의 영광, 평온한 마음, 명철한 자와 마음에 있는 지혜, 나라를 영화롭게 공의롭게 하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들이 미움받는 현실, 마음 조급한 자의 어리석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에게 이르기까지 현실 문제들을 다양하게 또한 담아내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조적인 삶, 25절부터 27절까지는 생명과 야훼 경외, 28절부터는 30절까지 왕의 영광과 평온한 마음, 31절부터 35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을 돌봄과 공의로운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야훼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학대를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공적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종교와 공공정책 사이에서 관계성을 생각하고 개인과 국가에 이르는 공동체의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지혜로운 덕성과 윤리적 발음을 선택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은 연관성이 있는데 한 묶음의 단위입니다. 잠깐 좀 살펴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가 이게 꼭 좀 이상한 말 것 같은데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됩니다. 21절에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부자, 한마디로 이웃을 없인 여기지 마라. 가난한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농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말이 많은 사람, 쓸데없는 말을 잘하는 사람, 남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은요, 궁핍해요.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입을 닫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25절에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당연히 그렇죠. 자기 이득만 생각해요. 공의를 생각하지 않아요. 공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냐. 시기, 남의 질투지요. 남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옆집이 좀 부자 됐다고 해서 배 아파하지 않아요. 누가 좀 출세했다고 배 아파하지 않아요. 의외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도리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잖아요.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죠.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 조금만 옆집이 잘 돼도 배가 아픕니다. 조금만 누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픕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 누가 해야 됩니까? 권력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당연하죠. 왕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신하의 도리입니다. 뭔가 나에게 맡겨준 책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슬기로운 신하, 수치스러운 신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잠언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그 나라를 섬기며 왕을 돕는 사람, 이 사람은 슬기로운 신하입니다. 그런데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신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와 재물, 지혜와 야외 경외, 지혜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로운 왕은 자기 위에 참다운 왕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분을 푼다든지 백성들을 학대한다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하 역시 왕의 은총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왕의 간지러운 데를 신하는 긁어주면서 그가 고민하는 것을 신하는 해결해줘야 됩니다. 지혜와 야외 경외, 우리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게 지혜예요. 지혜와 재물, 하나님이 왜 부자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가난한 자를 돌봐라, 네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것이 바로 기독교 부자, 성도 부자들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웃을 없인 여기지 마라. 그가 가난하다고 그를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거지 네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에게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러나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덕을 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